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을 주제로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믿음 하나가 요구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요. 같이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어떠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며 모든 고통이 끝나고 축복만 기다릴 줄 알았던 가나안 땅은 그렇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막고 서 있는 어마어마한 성을 만나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리고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성 자체도 견고했지만 그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모두 훈련된 군사로서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이제부터 평안하고 축복 속에서 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데 이게 편안하고 모든 어려운 것들은 사라지고 그리고 평안한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련이 다가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처음에 가지면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고통도 없고 이제는 평안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은 지 언제입니까? 아직도 고통이 그대로 있고 근심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고민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젖과 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 성을 볼 때 그들은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어려울 때일수록 눈보다 귀를 잘 써야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무지하게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를 잘 써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눈으로 그것을 보면 마음에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눈을 사용하지 말고 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도 막상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말씀에 귀 안 들려봐요. 하나도. 귀는 딱 막혀버리고 이제 앞에 보이는 상황들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막 불평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고 우리 마음에 정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축복의 땅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견고한 성이 하나가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을 딱 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애쓰게 여기까지 왔는데 뭐야? 그럼 저 성을 또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는 매일 엿새 동안 하루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7일 되던 날 큰 소리를 외쳐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그러는 백성들이 그 성으로 올라갈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들 안에 새로운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후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주고 싶은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면 어려움은 이미 어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 딱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만 귀에 들려오면 그 문제는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그냥 옛날 얘기나 교양 강좌 정도로 듣습니다. 어머니 공경하는 거? 아, 오늘 좋았어. 그래야지. 설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온다? 참으로 복된 기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많은 여리고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로막으며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주저앉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리고 성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여리고 성벽, 여러분에게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실족해 하는 모든 이 여리고성은 다른 것 아니고 믿음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홍해가 갈라진 것,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것, 여기 오늘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믿음으로 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돈으로 해결 안 돼. 대통령도 해결 못 해. 권력으로, 돈으로, 백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다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해결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가져온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전 양면 있는 것처럼 이쪽이 믿음이라면 이쪽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없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지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안 맞아요. 우리의 경험으로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을 말씀하실 때에 하루에 한 번씩 대열을 이루어서 엿새 동안 성을 도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 두께가요,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리고 견고한 성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것도 부서뜨릴 수가 없어요. 대포로도 안 부서집니다. 지금 미사일이나 쏘면 부서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높기도 엄청 높고. 근데 그 성을 돈다고, 그 성을 도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성을 돈다고 무너집니까?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 말입니다. 정말 돈 사람 아니고서는 어떻게 엿새 동안 그 성을 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도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이게 뭡니까? 이 행진은 믿음의 행진입니다. 이 행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 믿음의 행진, 순종의 행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이 생각하는 길은 다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 말씀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이 부닥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이성이나 생각을 의지하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을 의지하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왜 하냐?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근거가 뭔데? 그냥 어쩐지 기분이 그럴 것 같은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걸 행할 때 왜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의 근거가 뭔데? 하나님 말씀이야. 할렐루야. 이건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분으로,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뭐를 근거로 해야 된다고? 뭐를 제시해야 된다고? 크게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야 돼. 할렐루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돌라면 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 생각이 너무, 우리 통법을 너무 굴리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 같아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생각을 너무 믿어요. 우리는 너무 우리 머리를 믿어갖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하는 거야. 왜? 매일 우리 머리만 굴리니까. 여러분이 머리를 굴리는 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을 의지하고 했을 때 실패하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어떤 거는 우리가 실패할지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두고 보는 게 있어요. 왜? 실패를 많이 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생각을 자꾸 믿었더니 안 되네. 자꾸 실패를 해야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 해봐. 그래. 너 하고 싶어? 또 해봐. 그래. 아직 멀었구나. 해봐. 하다가 실패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마음에 뚝뚝 떨어져야 돼요. 귀만 들어오면 안 돼. 이빨에 들어왔다가 일이 확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일이 들어왔다가 이 지식으로 깨달아졌다가 이게 마음으로 뚝 떨어져야지, 여기서 아멘하다가 일이 쑥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머리만 커지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머리가 커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다. 둘째로, 믿음이 오면, 따라해봐요. 믿음이 오면 담대해진다. 사람이 믿음이 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면요, 사람이 그렇게 담대해질 수가 없어. 담대함의 반대가 뭐지요? 정기영 권사님, 글씨만 쓰지 말고 담대함의 반대가 뭐냐고요. 쓰면서 믿음이 안 와요. 성경을 받아 쓰면, 들음으로 믿음이 와요.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자꾸 막 잊어버려야 내가 다음에 또 시험 올 거 아니야. 그렇게 막 써놓아갖고 이거 언제 해야 되니까 고쳐보잖아요. 쓰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내가 뭐 물었지요? 담대함의 반대가 뭐야? 담대함의 반대. 어려우세요? 용기의 반대가 뭐예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봐요. 그렇죠? 예. 알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오죠. 담대함의 반대가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 약해서 한 잔 마셨네. 그래요. 마음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 약해. 담대함의 반대는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낙심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왔다 어떤 사람이 들어봤어요? 마음이 낙담된 사람이 많잖아요. 나 교회 안 나갈 것 같아. 낙담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오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오면 사람이 마음에 용기가 막 생겨요. 이 용기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함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여리고 성을 절대로 돌 수가 없었습니다. 무기도 훈련된 군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돌아야 했습니다.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 없이는 결코 견고한 여리고 성을 계속 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우리를 낙심케 만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낙심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마음이 낙심이 탁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힘이 쭉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 교회도 나오기 싫어. 기도도 하기 싫어.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되는 원인을 찾아보세요. 낙심이 왜 오는가?
낙심의 원인은요,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요. 의심이 찾아와요. 아까 그랬지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어떤 때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의심의 구름이 싹 사라져. 날씨가 무슨 미세먼지 때문에 안개 때문에 뿌옇은 날씨가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딱 올라오는데 눈부시게 빛이 비쳐오는 거야. 근데 내일 새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쫙 들어오면요, 내 안에 이렇게 막 뿌연 막 의심이라든가 내 안에 이렇게 막 낙심된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 그냥 확 사라지면서 내 안에 확신과 어떤 막 담대함과 용기가 막 올라와요. 네? 이 나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체험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낙심이 오냐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 우리 마음이 약해져. 인간이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마음이 하나가 주저앉아지면, 여러분 마음 하나가 시험이 되면, 마음 하나가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마음 하나가 근심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아주 오랫동안 써먹은 무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무기가 뭐냐면 낙심이란 무기입니다. 실망이란 무기입니다. 이 실망이라고 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켰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아직도 녹슬지 않고 이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다가 나 절망했어, 나 실망했어, 이런 소리 듣는 사람 들어봤어요? 나 실망했어, 나 목사님 대해서 실망했어, 나 누구에 대해서 낙심했어, 나 실망이야. 실망이 왜 오는지 아세요? 실망은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을 줍니다. 낙심을 줍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틀림없이 낙심됩니다. 틀림없이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낙심했다는 사람, 절망했다는 사람 들어보라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가 절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바라보다가 절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 사람 바라보니까, 네? 자꾸 사람 소리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내 안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찾아오고 열받치고 그런 거예요. 이것으로 마귀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저앉혔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교회 나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마귀가 지금도 신무기처럼 씌워먹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려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리고 성이나 사람에 대한 문제나 여러분 어떤 경제적 문제나 여러분 삶을 딱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만 보면 쳐다보시라니까. 그럼 여러분 대부분 낙심 온다니까. 어떡하지? 아이고 암이 이래. 암은 죽는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으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 말씀을 더 붙드나 한번 잘 보라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뭘 붙잡고 사는지 잘 보라니까. 여러분들이 뭘 붙잡고 사는지를 한번 보라니까. 하나님보다 때로는 돈을 더 믿고 사람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사람들이 하는 소리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졸리지도 않아. 그렇게 쏙쏙 들을 수가 없어.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씀은 그렇게 잘 들어. 그래서 귀가 막 진돗개가 같이 더 세워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막 졸려야 되는데, 왜 졸아? 그래서 나 그런 소리 들으면 졸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반짝거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막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막 귀가 세워져 갖고 더 듣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왜 이렇게 잠이 퍼부는지 몰라. 그럼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제가 여러분 또 말씀드릴게요. 어느 순간에 어느 날 매일 말씀이 은혜가 안 됐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또 그렇지 뭐. 그런데 어떤 날 정말 내 영혼이 막 줄이고 목마르면요, 어떤 날 말씀이 막 들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 하나가 딱 들으면요,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돈으로도 대통령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뭘로 무너뜨리냐고. 그 견고한 것은요, 어떤 걸로 못 무너뜨리는 거야. 이건 하나님만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만 무너뜨린다니까. 이건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이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다니까. 네.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믿음이 확 오는 거야.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때 사람 오늘 4명 딱 모였는데, 오늘 또 사람들이 안 모였는데 놀라.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장로님이 아마 그 새벽 예배에 써놨을 거예요. 그거 읽어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은혜 너무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진짜 이빠이 받았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뭐 믿음이 오는데 너무 큰 믿음이 온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면요, 막 기도도요 팍팍 돼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어지는데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응? 자신 있게 하는 거지 막. 믿음이 그렇게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믿음으로 하는 건 하나님도 기쁘지만 나도 기뻐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을 돌기는 도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아무 소리도 말고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무슨 서로 얘기를 하면서 돌아야. 아니, 구봉산을 올라가도 여기 어디야? 뒤에 우리 쟁기봉은 올라가도 서로 두 사람이 얘기를 해 올라가면서 빨리 올라가잖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론의 자유를 봉쇄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입으로 죄를 많이 졌어요. 입으로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언뜻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야, 특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만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기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좋을 때 감사 누가 못해요? 여러분, 좋을 때 찬송 누가 못합니까? 지금 신나는데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찬송은, 기도는 사도바울 같이 피투성이가 되고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닫혀질 때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입으로 믿음을 까먹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제일 많이 까먹는 게 입이야, 입.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면 그들은 결코 엿새 동안 성을 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돌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것입니다. 예. 돌다가 그만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리고 성 정복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그게 바로 언어 훈련이에요.
언어 훈련, 무슨 언어 훈련? 말을 하지 말 땐 말을 하지 마야 돼. 여러분 삶을 보시라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울 때는 말하지 말아야 할 땐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하지 말아야 할 때는 막 말을 막 해버려. 그리고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또 않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믿음을 믿음답게 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언어를 통제하는 훈련이 그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을 조심하라는 말 조심. 네? 마음속에 심중에라도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의 불씨가 모든 산을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네?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더라도 말 한마디 하나 잘못하면 다 그냥 확 다 살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보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제하도록 만드신다.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말을 하지 계속 말하지 않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말을 할 때는 확 말을 해야 돼. 마지막 성이 무너질 때는 이들이 소리를 한꺼번에 확 지를 때입니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는 소리를 확 질러야 돼. 조용할 때는 조용히 해야 돼. 따라해 줄까요? 믿음은 기다리게 한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성경은 인내하지 못하여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이스마엘을 만들지 않았고 이스마엘 때문에 오는 가정적인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그 지팡이를 내리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내가 없었으므로 우리의 삶에 실패의 쓴 잔을 마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엿새 동안 여리고 성을 말없이 도는 행위는 인내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기다리게 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서 못 기다려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딱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자꾸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조급해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조급함은 여러분 마음이 조급할 때 있잖아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사람 믿음이 꽉 오면요, 조급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뭐를 막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게 느긋해집니다. 느긋해져. 기다려줘. 기다릴 줄 알아요. 믿음은 기다림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기다리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한다. 기다림과 기대는 달라요.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믿음이 오면 기다려지고 믿음이 오면 기대도 옵니다. 믿음이 오면 기대가 된다니까. 여러분이 성산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어떨 때 믿음이 오면요, 기대가 돼. 기대가.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오후 예배 때 나온 것은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낮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분들이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우리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나 보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안정숙 권사님, 네, 신랑님 식사 때처럼 하고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왜 내 오셨어? 옆에 친구가 있어서 오셨어요? 예. 혼자 예배 드리면 쓸쓸할까봐? 아니죠? 예, 어떤 기대가 있어서 왔죠. 그렇죠. 오후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 기대하는, 믿음이 오면 우리 안에 기대가 생기고요.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기적을 안다고 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는 막 기대가 진짜 많이 됩니다. 세상 거는요, 기대해봤자 여러분,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큽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 일들은요, 너무 기대하지 말라니까. 그냥 잘 되면 좋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먹어야지, 막 기대. 그대로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한테는 기대할수록 좋아.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그 영화 프로그램 가도 선전반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가보면 별거 없어요. 예. 소리만 기대하라고 엄청 지르지 뭐 그렇게 기대할 거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기대할수록,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대할수록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안에 막 이렇게 기대가 있게. 아멘. 예. 사람이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정말 생기가 있고요. 기대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기대 없이 그냥 교회 와도 그냥 또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그냥 가자. 기대 없이 걸어오는 사람하고요, 기대를 갖고 오는 사람하고는 전혀 책가방 들은 폼도 틀리고 걸어오는 타입도 틀리고 얼굴 색깔이 틀려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는요, 아무 일도 안 일으킵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왜 이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아십니까? 부흥회 때는 뭐 부흥 강사가 유명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막 준비 기도하고 그냥 이빠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무 말씀을 드려도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많은 사람은요,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리에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기대를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때도 믿음이 오면요, 기대가 생긴다. 기대가. 여러분, 아침에 오늘 새벽 예배 때 무슨 기도하셨죠? 물어보면 새벽에요? 가만 있어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왜 기도한 게 기억이 안 난다 아세요? 기대가 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요. 사람이 기대한 것은요, 꼭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마음의 기대가 왔는데, 그렇게 기대는 반드시 내가 기도한 것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과 함께 함성을 막 질렀잖아요. 예.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여리고 성을 향해서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칠 때가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요, 무너지기 전이요? 예? 되게 물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을 때가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막 소리 지르는 거요, 아니면 무너지기 전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이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소리 지를 때가 언제예요? 박수 치고 소리 지를 때가 언제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제가 투표 마지막 8시인가요? 그때 그 방송사에서 그 문 앞에 나올 때 출구조사 했죠. 그때 어느 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막 쳤을까요? 출구조사를 발표하기 전이요, 후요? 그렇지. 출구조사를 발표했는데 문재인 41% 딱 나오는 거야. 와,
사람들이 언제 박수 치냐면요, 언제 소리를 지르냐면요, 이렇게 어떤 것이 해결됐을 때, 어떤 좋은 일이 막 나타났을 때, 그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때 소리쳤어? 여리고 성이 와르르 막 무너지니까 와 이렇게 했어? 아니에요. 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먼저 친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를 치니까 무너진 거예요. 시작. 그렇지. 무너져서 소리치고 좋아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왜 그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는데 왜 그들이 소리쳤습니까? 이것은 무너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해서 믿음이 온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무너지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아멘. 무너져서 질는 게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질러버린 거야. 우리가 믿음을 갖고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 갖고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이때는 어떤 사람들이요, 이때 믿음이 오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오면 뭐라 하겠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오면요, 막 입으로 막 얘기하고 싶어. 믿음이 오잖아요, 그럼 막 선포하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선포가 나와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해도요, 선포 기도하는 교인이 제가 지금까지 별로 없어요. 예.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 이 문제가 해결됐음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한번 해봐. 죽어도 못해 교인들이. 예. 이거 했다가 안 이러지 못하게. 나만 망신이지. 가만히 있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중요한 건 가만히 여리고 성을 일곱바퀴 더 가만히 쳐다보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왔을 때, 믿음이 왔을 때 반드시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어떤 시간이 오면요, 이거를 입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진짜 우스워 보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을요, 우습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고, 제가 이 복수동에 올라가 보시면 알지요. 거기에 높은, 거기 알맹이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봐. 지금 완전히 평지가 돼버렸어. 성경에 써 있어요. 높은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저건 여호와의 신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저거는 뭐로 된 거예요? 불을 도자가 와서 다 밀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들이 와서 다 저거를 산을 뭉개갖고 평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보세요. 사람의 힘도 높은 산들을 깎아서 평지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산을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산을 없게도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높은 산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땅이 갈라지면서 땅속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표시도 없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7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종을 시켜서, 야 봐라, 무슨 징조가 있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 기도하고 나서 종을 보냅니다. 야 뭐가 보이냐? 그때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잘 보세요. 아직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구름 한 조각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릴 것이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믿음의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문제의 벽 앞에서,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문제가 왜 없겠어요? 크고 작은 산과 같은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떨고 있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어나서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우선이야.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럼 주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홍해 앞에 왔을 때 다 아우성인데 모세는 그 애굽에는 에집트 군사가 쫓아오고 홍해 바다가 막혔을 때 여기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야. 야, 모세야, 너 입을 벌려 얘기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말해.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이 딱 버텼을 때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셔야 돼요. 귀로 들려오는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오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담대함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 여러분의 입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지금 만난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맡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로, 여기서 기도할 때 저기서 가로막힌 담들이 오늘 하나님이 치우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니까. 할렐루야. 믿음은 돈 주고 못 사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함께 찬송을 부르고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써놓은 게 아니야. 저들이 믿음으로 돌다가 무너졌대,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맡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을 이걸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오후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오시는 분들만 찬송 한 장을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자식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돈 꿔준 사람, 그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